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이야기를 할 때면 꼭 빠뜨릴 수 없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1601년, 어떤 자료에는 또 1602년 또는 1603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화가 카라바조는 악당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일상이 폭력이고 심지어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테니스를 치다가 어떤 서로 판정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게 있어 그런지 싸움이 붙어서 상대편을 죽여버립니다. 당시 교황이 그에게 사형을 내려서 누구든지 카라바조를 보면 목을 베어서 가져오라 라고 하는 현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카라바조의 그림 중에 성경에 나오는 그 성화를 아주 많이 그렸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참수 관련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목을 치는 그런 성화가 여럿이 있는데, 가령 유딧이라고 외경에 나오는 유딧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그런 그림도 여러 개 있고,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장면도 여러 개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이 그림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카라바조가 사망하기 3년 전인 1607년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카카오톡에 그 그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였다라고는 그런 해석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얼굴은 소년 시절 카라바조의 얼굴과 유사하고, 그리고 골리앗의 얼굴은 이제 중년이 된, 그래서 살인자가 된 그 카라바조의 얼굴이 또 유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착한 소년 카라바조가 나중에 죄로 인해 망가진 그 중년의 카라바조의 목을 스스로 친 셈이 되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닌가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카라바조는 타고난 천재성 때문에 수많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 성직자들로부터 비호를 받았다. 또 그를 사랑해주는 그런 성직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멋진 훌륭한 성화들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교황도 그의 살인을 해서 이제 사형을 당해야 하는 그 죄를 다 사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면 소식이 이제 요즘처럼 즉시 전파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알려져야 되는데, 그때 이미 전국적으로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전해받지 못한 채 계속 이곳저곳 도망 다니다가 이탈리아 중부의 한 해변 마을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마침내 카라바조는 그 38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카라바조가 성화를 많이 그렸지만 당시 교회와 성직자들이 원하는 그림을 순순히 그려준 것은 아닙니다. 성화에도 그의 악동 기질 또는 그의 어떤 자의식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비롯해서 당시 성인들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세라든가 르네상스 초기만 하더라도 어떤 그 예수님의 얼굴 뒤에 후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헤일로, 할로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그 동그란 테두리가 있습니다. 성자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나 12제자들 다 그 후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바조의 그림은 그게 없어요.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자들의 얼굴을 보면은 특유의 거룩함이라든가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 또는 마리아도 아주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1606년에 성모 마리아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보면 심지어 당시 로마의 테베레 강이라고 있는데 그 강에서 익사한 유명한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 창녀의 얼굴과 그의 몸이 성모 마리아의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의뢰했던 로마의 산타 마리아 델라 스칼라 교회가 결국 그 그림을 취소하고 이 그림 대신에 카를로 사라체니가 그린 전통적인 후광도 있고 얼굴도 온화한 그런 성모 마리아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선택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주제로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 이 그림을 보아도 예수님의 얼굴이
상당히 젊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제자들보다 훨씬 더 젊게 나오고 좀 통통하게 나와요. 이게 좀 불경스러운 용어긴 하지만 예수님 얼굴이 통통하고 심지어 여성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당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앞자리에 앉아있는 두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18절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성경에는 없는 사람인데 시중드는 그 주인, 여관 주인인데 아마 카라바조가 자신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거기다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들이 한 식사, 엠마오의 저녁 식사 메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세 사람 앞에 각각 빵이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물병과 포도주병이 있고요. 그리고 잔, 이것은 아마 물잔인 것 같고, 그리고 사발이 있는데 그 사발이 아마 포도주를 돌려 마시는 그런 사발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도 동방정교, 로마 카톨릭에서도 보면 종종 성찬식을 할 때 하나의 사발에 포도주를 담아서 돌려서 마시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그것도 아마 전통이 바뀌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술잔 돌리기를 하죠. 그런 전통들이 있는 것 같고 이 그림에도 잔이 포도주 잔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접시에는 닭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닭은 뭐 베드로를 상징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바구니에는 과일이 가득해요. 바구니는 곧 떨어질 것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 들어있는 과일의 시대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고요. 석류, 포도, 사과, 무화과 그리고 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각각의 과일마다 의미가 다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사과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서양에서 사과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서 아담의 그 선악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상징하죠. 서양의 사과 가운데 뉴튼의 사과도 있는데 뉴튼은 아마 이 당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과는 당연히 아담의 선악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이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눈이 밝아졌을까?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즉 눈이 어두워서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지금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지난번 설교할 때 요한복음과 약간 달라요. 그때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다른 마리아, 요한나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성들이 찾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대신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돌아가서 전하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즉시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을 했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또 부활한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단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 역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엠마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이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들의 꿈과 계획도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이죠. 여성들이 돌아와서 무덤에서 천사들을 보았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해도 뭐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황망하게 잃어버리고 나면은 아마 그 여자들처럼 정신이 나가고 실성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은 일찌감치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마 짐을 싸서 제자 공동체를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12명의 제자, 사도들은 아니었지만 그 외의 사도들이었는데 어쨌든 자신이 지나간 3년간 바쳐서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떠나자라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엠마오로 가면서 그래도 너무너무 아쉬워서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허무한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그들 이야기에 참여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옆에 같이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밤이 아니거든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사흘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옆에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가려진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카라바조가 자기 이 그림에 사과를 그려놓은 게 이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사과 3개가 있는데 모두가 다 곳곳이 썩어 있습니다. 썩은 사과 먹었다고 해서 아마 눈이 밝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눈이 온전히 밝아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둡다. 설령 선과 악을 구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줄 모르는 여전히 눈먼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카라바조가 그렇게 그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카라바조가 볼 때는 당시 그 교회의 어떤 썩은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같은 화가로서 그 당시 중세 말기의 화가들은 여전히 중세의 그림을 답습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새 시대를 여는 화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그 시대가 썩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딘가 눈이 꽉 붙잡혀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눈이 낡은 세계, 한편으로 그 썩은 옛날 그 세계관에 꼭 붙잡혀서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제자들의 눈은 철저히 닫혀져 있었습니다. 제자 가운데 글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선지자는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선지자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중에 세상을 구원할 어떤 메시아라고 그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은 지 이미 벌써 사흘이나 지났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만일 그 선지자, 즉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허무하게 죽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절망뿐이다. 한마디로 고난받아서 죽은 메시아는 참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 참담한 그 안타까움 속에 그들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 없이 제자 공동체를 떠난 것이에요. 근데 떠나기 전에 들은 이야기가 마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더 들을 거 없다. 헛소리다. 나는 이제 가겠다. 두 사람이 짐을 싸들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탄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이해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마음속에 더디 믿는다. 성경이 한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는 것이 신앙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온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착각입니다. 물론 신앙이 이해보다 앞선 것은 사실이에요. 가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100%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100% 이해하지는 못해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은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그 의미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죠. 신앙은 반드시 이해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일찍이 어거스틴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그러니까 믿기 위해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은 그 신앙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행위,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이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이해를 향해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세의 안셀무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해할 때 어떤 그 기쁨이 가득해진다. 그 이해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은 맹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고 보자. 이해는 필요 없다. 신학은 필요 없다. 공부할 필요 없다. 무조건 믿어라.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빠진 신앙은 단지 의무거리, 그래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큰 짐이 되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짐이 되는 것이 그 안에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 이해를 할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질 때, 깊어질 때 아하라고 감탄이 나오면서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입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신앙에 있어서 질문이에요. 반드시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 질문이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확신은 했지만, 과거에 예수님 메시아다 확신하고 쫓아갔지만 그가 고난받아 죽은 것을 보니 메시아가 아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무엇을 질문해야 합니까? 왜 메시아가 고난받아 죽어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십니다. 26절, 27절에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받아 죽게끔 되어 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영광이 온다. 부활이 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고난받아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 달리 말하면 성경이죠. 성경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누차례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 예고 해가지고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전혀 금시초문이 아닙니다. 이미 옛날에 했던 것을, 하지만 그들이 배웠음에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고 또 질문하지 않았던 것들, 아니면 질문하기를 꺼렸던 것들, 깨림직해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묻지 않았던, 회피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이 이해가 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심장에 불이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하트에 어떤 버닝이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로 원문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이 이해됐을 때 심장에 불이 붙는 그 뜨거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제가 설교를 하는 동력이기도 해요. 설교라고 하는 이 과정도 어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하나의 지난한 과정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런 의미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 깨닫는 그 과정에 어떤 기쁨이 있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지, 그저 아무것도 이해되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이것저것 두서없는 이야기들, 책에서 읽었던 것들, 영화 이야기,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어 섬기는 것을 설교로 한다면 아마 한두 번, 1년, 2년에도 그것을 평생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이제 마음이 지금 뜨거워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의 눈은 어두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엠마오 마을 근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날이 저물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데를 아마 가시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듭니다. 우리 숙소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읍시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시죠.
이렇게 권해서 엠마오의 저녁 식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녁 때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 그들 스스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눈이 떠졌다,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닫힌 눈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이제 예수님은 단지 고난받아 죽은 한 선지자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들에게 확고히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인식하고 깨닫고 이해하게 된 것이죠. 옆에 있던 그 예수님을 몰라봤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 곁을 순식간에 또 떠나가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 시로 지체 없이 일어나서 이제 엠마오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지체 없이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왔지만 이제 거꾸로 지체 없이 다시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먼저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아까까지만 해도 시몬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시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여기서 과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과연이라고 하는 헬라어 온토스는 정말로 리얼리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certainly라고 하는 뜻이고 진실로 truly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확실하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시몬에게까지 제자들에게까지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제자도 화답을 합니다.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길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는데 예수님께서 저녁 때 떡을 떼어주시자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교회의 설교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또한 교회의 성찬 예식 때 떡과 포도주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일찍이 교회란 무엇인가 설명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성례전이 올바로 집행되어지는 곳, 그곳이 교회이다. 예수님의 떡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 뜨거운 마음과 열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갇힘에서 해방으로 다툼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